할렐루야. 오늘 호우 경보가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 인천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다 핸드폰에 아마 경보가 떴을 것입니다. 그 경보 문자에 비상시 외에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어요? 비상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세요? 목숨 걸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정말로 생명 걸고 나오신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 걸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전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이 거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고침을 받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던 그 부정한 자 안진뱅이 거지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뻐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전은 거룩하고 아주 조용하고 엄숙한 곳인데, 거지가 들어와서 뛰며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뻐하니까 이제 기도하던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거지를 주목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성전 안에서 기도를 했지만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는데, 기적이 성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전당입니다. 성전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9월 8일 날 어디 가세요? 성막 체험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성막 안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이 레위인, 구별된 레위인 제사장들만 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옮겨 다닐 때마다 가장 먼저 성막을 그곳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다닐 때마다 성막의 장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양을 치던 곳이라도 성막을 그곳에 세우면 그곳은 거룩한 성막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성막을 철거하면 그곳은 다시 양을 치는 평범한 들판일 뿐입니다.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막이 세워지는 그곳이 거룩한 예배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고 감격하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성전의 핵심이 있어요. 성전은 크고 웅장하고 터가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거룩한 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곳은 성전 밖이었고, 오히려 성전 안은 하나님의 역사가 상실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모양만 있는 장소일 뿐이었어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기적의 역사가 성전 밖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통탄하시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분노하신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되심을, 성전의 머리 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사야 하고, 이제 그 장사치들이 그 제물을 파는데 그 제물을 그냥 살 수도 없어요.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 제물을 살 수 있는 그 종교 제물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으로 바꾸려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이 아주 큰 이익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이익을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거나 이 재물을 살 형편이 안 되고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너무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만나는 바로 그곳이 거룩한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의리한 전당이라도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곳은 거룩한 전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사실 이 성지 순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지가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일 뿐입니다. 성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사실은 성지입니다. 거룩한 자리입니다.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잡히면 사형을 당합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도 생명 걸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 생명을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루시고 거룩한 성지가 바로 북한의 지하교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전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진짜 협소한 개념입니다. 성전을 건물에 가둘 수 없습니다.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곳 어디나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냥 교회당 건축 아니면 예배당 봉헌,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건축의 늪에 빠져버렸어요. 건축에 목을 겁니다. 조금만 성도가 늘어나고 사람이 모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건축입니다. 빚을 내서 대출을 받아서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죠. 그 빚을 메꾸려고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는 정말로 교회가 해야 할 선교나 양육이나 구제보다 건축비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성전 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 아마 어쩌면 채찍을 휘두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터가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값비싼 건축자재로 예루살렘에 거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 아버지가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아들이 지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서 주님 만날 때, 정말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때, 언제 적들이 우리를 침입할지 몰라서 두려워 떨 때, 그때 기적의 은혜가, 성령이 더 많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9월 8일 날 가시는 성막 체험은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막은 다시금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언제든지 다 버리고 다 내려놓게 하고 다시 이동하게 하시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그만 하면 다시 다 그것을 뿌려서 옮겨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자리를 털고 옮겨야 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면 다 내려놓고 우리도 떠나야 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영교회가 주님 모시기 합당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치장에 신경 쓰는 어리석음이 없이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의 힘은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영교회가 성령으로 가득 차 이 지역을, 우리 용영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성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진뱅이 거지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성전의 밖이나 안이나 다 주님 모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를 본 유대인들은 거지에게 주목하면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느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의 등을 붙잡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몰려듭니다. 주목합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외국에서도 이방 유대인들이,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다 올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천 명, 수백 명이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제자에게 집중을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한 자,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자.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만약 제가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병자를 만약에 일으켰다면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저에게 몰려들어서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이로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지금 목이 짧지만 아마 목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아주 목에 힘을 주고 어깨가 으쓱할 것입니다. 거봐,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나?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특별히 보는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지 아직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싶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베드로나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었다면 우쭐하면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막 서로 싸웠잖아요. 누가 더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 김칫국을 마셨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그들이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인기는, 인간의 주목은 덧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거룩함이 된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특별하게 보느냐?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소무화 중에 우둔한 당나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의 성당에, 성당이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당나귀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옮기는데 어떤 그 당나귀의 성당의 가장 중요한 성물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네, 무엇이겠어요? 예, 예수님 성상에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에다 수레를 매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 성상 그 십자가를 거기다가 잘 모셔서 이제 새로 지은 새로운 성당으로 이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당나귀를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머리를 숙여서 조아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나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줄 착각하고 아주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내가 이렇게 대단한 당나귀였나?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수레가 넘어지고 예수님 상이 떨어져서 예수님 상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당나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이진 않았어요. 평생 묶여서 엄청 큰 맷돌을 돌리는 일을 평생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지 사람을 믿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조아무개 목사님, 또 저기 온수에 계시는 윤아무개 목사님, 다 훌륭하신 분이시죠. 어마어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앞세우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이단이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예요. 거의 비슷한데 끝만 조금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딱 그것만 보면 알아요. 사람을 앞세웁니다. 사람이 신이 되어서 우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존 교회도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일 뿐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할 때부터 사단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주목하자 이 기적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적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자꾸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의 업적에 연연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주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했어. 내가 이것도 이렇게 준비했어. 내가 건축했어. 내가 이렇게 세웠어. 내가 왕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어. 여러분, 다윗 왕조가 무너진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는데 백성들이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야, 역시 우리 다윗 왕이 다 이렇게 성전도 준비해놓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역시 다윗 왕이야. 솔로몬 왕도 성전을 지으셨어요. 1000번제를 드렸어요. 존경하기 시작하니까 슬슬 자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성전도 짓고 1000번제도 드렸고 전쟁에서도 승리도 하고 왕궁도 새로 짓고 자기 업적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베드로는 안진뱅이 거지를 고치신 분이 다름 아닌 너희가 빌라도 앞에서 살인자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해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말은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인 이가 다름 아닌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인자를 살렸다라는 것은
바라바를 이야기합니다. 바라바. 이게 우리가 볼 때 바라바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앞에 글자 앞에 이 바자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 그래서 바돌로메 하면 돌로메의 아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 그 다음에 라바, 아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뭐라 그래요? 아바,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맞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의미. 아버지의 아들. 근데 이 바라바는 강도 또는 살인자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적입니다. 의적. 임꺽정이나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홍길동 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폐했는지 몰라.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는지 모릅니다. 세금이 제사장들은 종교세라는 세금을 걷었어요. 그 종교세 안에는 11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소득의 10분의 1만 걷어야 되는데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심지어는 10분의 7, 7알을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져서 곡식을 10가마를 하면 7가마를 훔쳐내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로마는 로마대로 수로를 건설한다, 도로를 닦는다라고 하면서 또 로마는 로마대로 세금을 또 뺏어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심지어는 자신의 세금을 다 내지 못해서 자신의 딸까지 노예로 팔아버려야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세금을 내지 못해서 목숨을 끊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부패와 타락과 부정부패가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적이 되고 그 산적들이 이제 귀족들이나 제사장들의 집을 이제 탈취해서 그곳에 있는 이제 물건들을 빼앗아서 이제 산으로 도망친 사람들에게 나눠서 함께 생활을 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두 강도 역시 사실은 그냥 좀도둑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바라바와 같은 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국가의 위협적인 정치적인 범법자 같은 사람들을 처단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이나 훔치고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도 저렇게 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우리나라의 로마에 대항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두 강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라바와 예수를 대비시켜 놓습니다. 사람들은 무력으로 권력층에 대항하고 로마에 대항한 바라바가 더 멋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역시 바라바처럼 저렇게 썩어빠진 제사장들, 귀족들 앞에 대항하고 로마에 대항하는 저 바라바가 멋있는 사람이지. 그러나 사실 권력층들이 로마가 두려워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로고스, 즉 살아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은 검보다도 더 강력해서 결국 악한 것을 무너뜨리고 부서뜨립니다. 믿으십니까? 부패한 귀족들과 제사장들은 칼이야 더 강력한 로마 군대로 막을 수 있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는 말씀이신 예수님은 정말로 두려운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와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예수님을 처형시키셨던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부터 김정은 정권, 그 세습 정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히 미워합니다. 심지어 김일성은 외할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외삼촌이 목사였습니다. 엄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괴롭히고 죽였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북한 세습 독재 정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은
총도 아니고요, 쌀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요 예수입니다. 북한 정권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말씀의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풀무지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6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안진뱅이 거제를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 때문에도 아니고 내 능력 때문에도 아니고 오직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신 그 이름, 계속 예수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 이름이라고 얘기하죠.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금기어였습니다. 입 밖에 내면 큰일 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와 제사장들이 가장 미워하고 십자가에 참수한 죄인이었고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그 이름을 말하는 즉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바로 그 이름,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오늘 당당하게 그 이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우리가 지금 당장 로마 군병에게 잡혀갈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 교회에 예수가 있다면 그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살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면 우리가 가만히 살 수 없어요.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부당하고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눈 감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데 시간을 헛되이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척, 아니면 내 자녀, 내 부모,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수로 살아납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언젠가부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걸어 닫고 편을 가르고 그 순간부터 우리끼리만, 우리 안에만, 그 순간부터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악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16절에도 모든 사람 앞에 이것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 상처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환자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문제가 있고 부분 어려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간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서 채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집에도 가셔야 돼요. 작년에 시작한 사도행전이 작년에 제가 오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용영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내 신앙이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고 두 번째로는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 있습니다. 또 지금 비가 더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섭리를 잘 지키셔서 더 이상 어려움 당하는 이들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 담임 목사님 네 분을 위해서 선교훈련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님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 시간이 얼마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수요 중보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하니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 거제를 일으켜서 하십니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다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지고 단단한 아버지 이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 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나온 예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